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아마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어있던 땅이 이제 봄 기온에 서서히 녹고 거기다가 또 봄비까지 내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촉촉해서 새싹이 나기 좋은 그런 토양을 일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겨우 내내 움츠렸던 우리의 영적 기운이 새봄을 맞아서 활기차게 또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계속합니다. 이 성경 통독 레시피 아마 이 PPT가 3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것으로 강의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처럼 또 통성경 노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무마당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만 나 세대 신앙개성 전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성리의 노래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마당 신앙 개성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당 왜 네 번째 마당 신앙 개성인가?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고 만나 세대 네 번째 신앙 개성. 구가 약속의 땅 입성 그리고 식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가는 약속의 땅 입성인데 성경 여호수아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여리고성 정탐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다 가나안 점령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용기와 두려움 이게 교차하는 그런 시점이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가지 용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 아닙니까? 영원한 약속이죠.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 모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네가 형통하고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그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가나안 7족속 장대한 족속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으로 용기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모세 오경을 손에서 놓지 않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점을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도요. 정복 전쟁 중에도 항상 독서했고 매일 밤 책 읽어주는 담당 군인에게 호메로스 일리아드를 읽게 했다는 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도 건립했다. 나폴레옹도 전쟁터에 나갈 때 수레 가득 책을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에게 준 용기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제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실망을 주었지만은 모세가 광야 40년 교육을 한 결과 그 만나 세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로부터 신명기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을 다시 명령하고 교육을 했을 때 저들의 반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느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출애굽 세대, 만나 세대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지도자에게 이와 같은 존경과 지지, 협력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라합의 고백을 마음에 새김을 필요고 있습니다. 우선은 두 명의 정탐꾼을 이 여력으로 보내서 먼저 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사실 자기 집에 숨겨두고 그래서 추격해온 사람들을 따돌려오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집트가 굴복하고 광야 40년 역사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동쪽에 있는 여러 왕들이 당한 것을 보고 또 요단강이 마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이네. 아무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그러니까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마치 기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막집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듣고 그는 깨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좋은 소식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자,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40년 후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40년 전 홍해를 건너 광야로, 40년 후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 12개의 돌기둥을 가져와서 기념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모리얼 트루카스 페이스플리스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것이 아마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도 저는 여기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만 아마 길갈 쪽에 있겠죠. 예.
가나안 점령,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 전투 보고입니다. 여리고 오래된 성읍으로 당시 교통, 무역, 군사활동의 중심지였고 당시 지휘관은 요수아, 전략은 제사장 7명이 7개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서서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두 번째는 7일째 될 때 성을 7번 돈 후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외쳤을까? 무너지라. 예. 결과는 7일째 큰 소리를 외칠 때 이르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한 모든 것을 바치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고 은금 동칠 기구는 여호와께 성비하여 드리도록 라합과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림으로 잘 해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실제 볼 수 있는 여리고성, 과거 성벽이 이렇게 쌓여졌던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고고 발굴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지순례에 참 길이 좀 막혔습니다. 전에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전쟁한다고 막혔고 지금 또 이란과의 그런 전쟁 때문에 요즘 성지순례 길이 막혀있다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는 여리고성은 정말 금성철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맞이한 성이 아이성인데 어쩌면 오늘 우리 한글말로도 아이성,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해이해졌습니다. 실패에 직접 오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례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멸할 때 금은 동철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아간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어느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간과 그 가족들 아골 골짜기 거기에서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이미 이 요단강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의 사이 호수인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땅이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주었고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 서쪽에 이 세 지파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남은 지파들과 더불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죠. 정복한 성이 31개 성으로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게셀, 더빌, 게델, 호르마, 아라, 림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답보, 헤벨, 아벡, 라사로, 마돈, 하솔, 시므론, 악삽, 다낙, 머깃도, 게데스, 갈멜, 돌, 길갈, 디르사 이렇게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역사 가운데 살아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의 무대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또 갈렙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분배 원칙은 제비뽑기 방식을 하나님들 가운데 행해지는 공정한 방식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땅의 제비뽑기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방식이요, 가나안 땅 분배는 민수기 2차 인구조사의 근거가 되어서 분배했다. 뭐 숫자가 많으면 좀 넓이가 많고 적으면 적은 대로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다.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비 뽑는 거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에서도 이런 제비 뽑기가 시행되고 있죠. 그리고 제비 뽑아 맞대야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수에 들어가니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나고 대신 제비를 뽑아 맞대야를 얻었다. 자, 그러면서도 갈렙의 위대한 선택. 정탐꾼으로 나갈 때 40세 갈렙이었습니다. 그때도 가나안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정탐 후 약 45년이 지난 후엔 그의 나이 85세 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5년 전 그때와 같이 여전히 강건하니 이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민수기 13장 30절 그가 40세 때 그 가나안 땅 정탐 후 고백한 것입니다. 갈렙이 모세의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긍정적인 고백인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산에 가면 태화 고무 신발 주세가 있었어요. 초기에 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아프리카에 두 팀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두 팀을 보내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게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시장 결과를 보고하는데 한 팀은 그 땅은 전혀 시장 개척 의무가 없습니다. 왜? 신발 신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팀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그곳이야말로 황금시장입니다. 이유는 아직도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신발을 신게 하면은 그야말로 황금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회사 경영진은 이 긍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고 처음에 신발을 무상으로 추장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신발을 신어 보니까 좋은 소문이 나고 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해가지고 대박을 쳤다는 얘기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똑같은 환경인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가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죠. 13장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이야기. 그러니까 루벤과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절반 지파죠. 14장은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하고 점령을 했다. 15, 17장에는 유다,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고 18장, 19장에 나머지 7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받고 20장, 21장 레위 지파가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은 약속의 성취요 12지파를 위한 땅 분배는 모든 제사자를 위한 분배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위한 48개 성읍을 설치합니다. 동쪽, 요단강 동쪽에 2개, 그리고 서쪽에 46개. 역할은 학교로서의 그런 역할, 또 부지 중에 범죄한 살인한 자, 도피성 관리,
그다음에 또 지역 보건소 역할, 특히 뭐 나병이나 전염병을 진단하고 또 정결케 하는 6개 도피성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48개다. 제사장 나라 시스템 완료.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지제, 속건제, 그리고 3대 명절, 유월절, 칠질절, 초막절 이루어지게 합니다. 3대 절기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위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명 완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 무엇일까? 그리고 자손에 대한 성취. 이삭이 아들 야곱의 70명 가족이 결국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70명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민족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땅에 대한 성취도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와 더불어서 그의 참 훌륭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지막 유언처럼 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요단강 건너 편에 우상이든지 아니면은 여호와든지 오늘날 선택하라.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응답은 했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훌륭한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유언 얼마나 멋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또 다음 시간에 뵙시다.